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이 있죠. 그거는 내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참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weakness라고 그러죠. 연약성,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짐을 누구도 결코 벗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피조물의 연약함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하시기를 pottery, 곧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조금만 힘을 가해도 깨어지고 조금만 다루는 것이 서툴어도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주님이 정의하신 바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약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우리의 연약하다고 하는 연약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일생 동안 이 연약함이라는 이 존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참 연약한 상태에서 험악한 세상을 사느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마치 엄마가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를 돕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계속 강조되는 것이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더러운 귀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죠.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소경된 자가,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자들이 깨끗하게 그 병이 떠나감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진리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다. 조선 땅이 참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바로 이곳이 조선 땅이었는데, 이 조선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게 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에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오늘날 정말 아무것도 지하자원조차도 제대로 없는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우뚝 서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엊그제 그 조선 초기 선교 역사 담은 영화 야소라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전신마비 상태가 된, 그래서 한마디로 젊은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희망을 잃은, 그런데 그는 4대부의 이 집에 있어서 장손입니다. 박재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어떤 치유와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 어린 그 노비가 그 성경 말씀을 선교사로부터 받은 것을 주면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책을 뜯어서 벽지로 씁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워서 눈으로만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지만 박재훈은 늘 누워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훗날 그의 집이 어떤 곳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바로 그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진 줄 아십니까? 요즘에도 2,0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인구도 별로 되지도 않고 크리스찬도 별로 없을 때 놀랍게도 평양에 2,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대현 교회 예배당을 만드는데 바로 그 집, 그곳이 이 박재호 형제의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임하게 되는 분이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조사였어요. 조사는 전도사 정도인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결국 조사가 되고 조사가 나중에 목사님 됩니다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곳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였고, 여러분 잘 아는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신앙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재호 형제의 집을 2,000명이나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으니 수많은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서요, 그곳에서 열흘 동안 부흥사경 집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부흥사경회를 일어나는 그들이 갖는 가운데 그 부흥사경회가 얼마나 평양 대부흥이라는 바로 그 이름이 붙을 만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죠. 곧 회개 운동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기록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문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린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얼마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다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주 조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열띤 설교가 시작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설교는 흐르는 시냇물같이 회중의 가슴을 촉촉이 적셨다. 설교가 끝나고 길조사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에 자복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죄인 잡으러 왔던 순표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개종하고 신부가 은혜 받고 감격하여 염주를 길조사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다. 여러분,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끊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대부 장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 결국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곳이 장대현 교회 예배당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받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학생 때 친구들에게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사실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 제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들의 멱살을 잡던 달래던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예배당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많은 디베이트, 논쟁이 있었죠. 그 가운데 기억나는 논쟁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제가 예수 믿자 그러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뻥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니? 그러고서는 막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야,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믿으라는 분은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죽은 자도 하나 살리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전도할 이유가 없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는 거야. 아멘. 홍해바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다 하나 가르는 게 무슨 큰 일이 되겠니?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오셨더라면 사람은 죽을지라도 예수를 살아오셨더라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 향해서 마음들이 다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오병의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충분해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정확한 것을 내가 말할 거야. 잘 들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족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good, it is good for you. 너희에게 참 좋은 일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육체 속에 가둬둘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도 결국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때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그를 옹호하고 끝까지 목숨을 내던진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거든요. 눈으로 보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도움의 손길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도와주던 예수님을 도망갔던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는 달라집니다. It's a different story.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목숨을 내던지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분이 오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돕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너희를 돕고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자세하게 정말 어머니처럼 그냥 자상한 눈길로 항상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그 점을 특별히 아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정말 모든 일의 실패로 많은 세상적인 스트레스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자의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음에도 떠났던 그들, 도망쳤던 그들이지만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과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는 그들은 용맹하게 그지없어요. 죽음 따위가 그들을 두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연약한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기도할 것 같아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강한 자로 바꿔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 보세요.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야 우리 광야로 가자. 오케이 우르르 광야로 따라가요. 우리 산으로 가자. 산으로 우르르 따라가요. 바다로 가자.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기도하는 곳으로 가자. 갔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는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느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죠.
왜 이렇게까지 기도가 사람들에게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를 하는 힘까지 빠져버려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일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열이 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워가지고 끙끙대는 거 바쁘지 기도를 집중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도 본인의 마음이 상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다 보면 사람을 통해든 무슨 일을 통하든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서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안 돼요. 또 모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캄캄해지면서 기도가 집중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들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성령님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 보여주시게 되면 26절에서 이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구체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 그 자세에서 그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 쫓지 못해 쩔쩔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집으로 쪼르르 들어와서 주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 외에는 물리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성령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줄을 놓치는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또 기도하는 내용도 잘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그대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한 아들은 예를 들면 국무총리, 다른 한 아들은 이제 그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가서는 장관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손에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들려주는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잘 압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은 빌바를 알지 못할까?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바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CTS 방송
사에서 직원 예배를 이제 부탁받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그 기사님, 김 기사님 여기 계시질 않고, 그래서 이 부목사님하고 동행해서 함께 합니다. 이제 신호등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이제 옆에는 버스 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신호등인데 버스 레인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끔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왼쪽으로 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버스 레인에서 얼마나 큰 오토바이인지, 그냥 보통 오토바이보다는 등치도 큰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붕 하고 지나가는데 적어도 100k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0.1초라도 빨리 틀었더라면 차와 그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득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초도 아닌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그 운전하는 저 부목사님 눈에는 버스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파란불 들어왔으니 안심하고 왼쪽으로 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참도 모르는 자들이기에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는 빌바를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을 몰라요. 내가 어떤 정말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구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우성치다가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십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 자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중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닌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와, 신난다. 고기가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지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고기는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실컷 먹은 육신은 기름진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변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형편없이 쇠약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결과로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빌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기도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아멘. 새롭게 고쳐주셔요. 아멘.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세요. 27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의 하느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 인간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 목사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모두가 잘못됐든 잘됐든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망하게 하는 거 빌지 마. 망하게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망하게 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지만 너는 다만 그를 위해 축복하거나. 그렇게 제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해도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정말 속상해서 드리는 기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해도 원망도 좋고 불평도 좋고 하나님께 정말 뭐 세상 말로 악다구니 써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내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음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기도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상급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처음에 배우게 될 때 블루마운틴이라는 조금 시드니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 글렌브룩 유나이팅 처치를 섬길 때입니다. 제가 3년 좀 넘게 이제 그 백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호주 사람 닮아갔어요. 그래서는 그냥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그냥 교회에 섬기는데 그냥 그 생활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즐기기만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파라마타라는 동네에서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M4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글렌브룩 블루마운틴 올라가는 중인데요. 고속도로 상이에요. 고속도로 상에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갓길에 서봤던 게 그때 처음이었던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분명히 그때 팝송을 틀어놨어요. 제가 워낙 팝송을 틀어놓고는 저도 모르게 흥얼댔겠죠.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제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나. 야 최전도사 너 그러고도 네가 주의 종이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따위로 뭐냐?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입술이 확 변하면서 그동안에 멈추었던 방언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는데 운전하면서 방언 기도가 터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할 수 없이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방언 기도를 통해 통변을 통해 질책하시죠. 막 야단을 치시는데 얼마나 두려운 야단인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쏟아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책망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핸들을 붙잡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쫓아가서 미스터 G 목사님, 그로네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주 백인들 교회로서는 호주에서 최초로 새벽 기도를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신 거예요.
탄식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지금 마음 답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꽉 막힌 것처럼, 무엇을 먹고 체해서 채증을 느끼는 것처럼 가슴이 막 터져나갈 정도로 답답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혼자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답답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성령님도 함께 따라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정말 고통을 느끼며 탄식하게 되면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갈 때 성령님도 함께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은혜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힘차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비춰서 검은 천에다 댈 때 검은 천이 타버리거나 또한 그것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예배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오늘도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셨습니다.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 기대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해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돼요. 저는 이게 예배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눈길과 여러분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길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예배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는 왜 저렇게 길고 찬양은 뭐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 한 시간이 너무 좋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령의 간과 성령의 탄식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마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우리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전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